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제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뭐죠? 오늘 사순절이 뭐냐?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원래 이제 주일을 빼면서 주일이 제외돼서 오늘이 28일째입니다. 28일째. 그래서 4월 17일 부활절 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뜻은 사실 성경에는,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순절의 뜻은 영어 단어로 렌트 해서 봄날, 봄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주님의 순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그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40일이 어떤 고난, 시련, 어떤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40일간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며칠, 2, 3일, 일주일 그랬었는데 AD 325년에 이렇게 정해졌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시기에는 사순절 식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 간단한 음식을 하는데,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저녁에만 한 끼, 저녁 한 끼 식사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순절 해서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첫 시작하는 날을 이제 우리가 금식에 돌입하니까 우리 화요일 날, 그 수요일 전에 화요일 날은 우리가 잘 먹자. 그래가지고 화요일을 기름진 화요일, 기름진 화요일 실컷 먹자. 우리 금식하기 전에 실컷 먹자. 이게 과연 좋은, 이게 참, 이거 보면서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금식하기 전에 이거 실컷 먹자. 근데 이게 또 잘못 와전돼서 어떤 데는 이제 화요일만 그러자는 게 아니라 바로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 적어도 한 3, 4일은 우리가 실컷 먹자. 포식하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이런 데서 이게 비롯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비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니까
공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선포가 되면 모든 나라에 다 이게 사순절이 거의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카니발이 이제 성행하게 됐는데, 이때 이게 뭐냐면 카니발 행사 축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면 무도회, 가면을 쓰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가면을 처음에 쓰는 목적이, 이 가면을 쓰고 나면, 가면 쓰면은 악령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점점점 이 가면을 쓸 때 어떻게 이게 우상숭배, 마귀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니발은 뭡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거의 마귀 숭배, 이게 막 괴물 얼굴 막 쓰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사순절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카니발 축제가 훨씬 더 지금 뭐 강력해졌죠.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이게 좋은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전세적으로 이렇게 퇴색된 것뿐만 아니라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마귀의 장난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사순절 시작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이제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사실 사순절은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정교에서는 잘게 하나의 절기로 잘 그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크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몸단장도 그죠?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식사도 잘 가려가면서,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좋은 기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삼으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뭐 사순절의 기원,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주님이 이 고난 당하시는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좀 되새기자. 그러면서 우리가 몸으로도 조금 우리가 경험해 보자. 그래서 또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보자. 이런 의미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딱 택하면서, 이게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담으려면 오늘 이 본문에가 이 사순절 의미를 더 깊게 담을 수 있는 이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거의 대략 한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순절의 그 의미를 담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아다리가 맞게 40일 전에 해주셨다는 거예요. 3년 3년 반 정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어간에는 말씀해 주시 않으시다가 한 40여 정도, 근데 정확히 40여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것이 40일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전에 말씀해 주셨다. 근데 정말 그분이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해 주신 게 대략 40일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게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40일 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이렇게 성경 있죠? 성경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뭐라고요? 비로소. 그 전에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말씀하시더니 라고 이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냐면 바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랑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를 매우 칭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고 왕권을 가지신 분임을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고난을 이제 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 너가 말한 것처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뒤 이어서는 바로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반전이 어디 있나요? 네? 아니, 이것만큼 역설이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반전이자 역설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근데 나는 잠시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잠시 후에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이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인데 나는 불량자들한테 잠시 후면 맞아 죽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왕이면 뭡니까?
왕임은 절대적인 그 권세와 권위뿐만 아니라 왕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 수비대가 있잖아요. 철통같이 경호하잖아요. 이렇게 맞아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밤낮 하루 24시간 경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하게 그래 너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22절입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이 그 권세 있는 분이 절대적인 그 권세자가 아니 고난받고 죽는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런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항변이 항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주님, 이미 고난받고 죽으시도록 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죽다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한 건 뭐냐면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충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겠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철석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에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항변. 항변이 무슨 뜻인가요? 항변. 제가 찾아보니까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함.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함. 저는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베드로가 다른 속마음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꼴 당하려고 저희가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나요? 이런 속마음도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그때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죽을 건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3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숨기시고 계시다가 왜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 여기까지는 그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런
의미가 내포됐다는 거예요. 항변의 의미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속절없이 죽으시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가면 정말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가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부모님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가족들의 생계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럼 무엇을 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죠? 이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27절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죠? 어떤 젊은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기는 너무나 힘들구나. 낙타가 바늘귀 군형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구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구원과 상관없이 또 베드로가 또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원 말고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과 목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어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항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가요? 저는 이거 너무나 저에겐 충격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도 충격이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구나 라고 그 칭찬을 해주셨던 주님이신데, 아니 이번에는 사탄아 라고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귀야, 베드로를 향해서 가차없이 매몰차게 사탄아, 마귀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직전에는 야,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구나, 참으로 너의 생각이 복되도다 라고 하셨던 주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판단, 예수님의 평가가, 그죠? 우리는 정확하다라고 우리는 믿죠? 아멘?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느 때는 주님의 감동에 팍 사로잡히고 붙들렸다가, 또 어느 때는 금방 사탄,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우리에게 팍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그 생각을 우리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강력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은 되게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하다가 저주받은 마귀야,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 본인 혼자 기도하면서. 떠나가면. 혼자 기도할 때. 네.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엉뚱한 생각, 이 불의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다 그러면 이게 아주 고민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딱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더러운 생각아, 이 불의한 생각아, 떠나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원수를 우리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사탄이라고 하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뭐랬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흔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흔드는 자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어떤 말을 들으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우리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그 친구의 생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견해를 통해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는 내가 너의 견해에 동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모르게 너의 견해에 나도 수긍이 되는 부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나를 흔들지 말아라. 그래서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것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다시 베드로의 장면도 들어오지만 그런 마음이 주님의 속마음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걸 톡 건드니까 너 나를 흔들지 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으로 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그의 마음을 또 그렇게 사로잡아서 얘기한 부분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때요? 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뭐 많이 흔들려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에서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원래 흔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주님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왜 그러신 걸까? 아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만큼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셨다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절대 그분의 생각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거기서 여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베드로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꽤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사탄아, 직접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도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그래도 베드로를 이해시키고 베드로를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2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21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베드로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뭐죠? 3일에 살아난다. 아멘! 역시 영적인 분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21절에 고난받고 살아나리라. 죽는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언제? 3일 만에. 3일 만에 베드로야, 내가 그냥 속절없이 죽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한참 후가 아니라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니? 너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믿잖아.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을 수 있지 않니? 믿을 수 있지!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더 심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공포를 불러넣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까.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죠? 이게 거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엄포를 놓으시는 거죠. 엄포. 그죠? 너희들 부인해야 돼. 어떻게 보면 제 살벌한 얘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해. 그런 각오 없으면 안 돼.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아야 돼. 너희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러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면 끝이야. 똑바로 정신 차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강하게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잘 알아듣고 잘 명심했을까요?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명심했을까요? 우리 사모님은 아니랬습니다. 우리 두 분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 우리 저기도 유영자매도 아니겠죠? 진짜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여기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흘려드린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손에 넘겨져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자신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뭐라고요? 근심. 주님이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며칠 후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래요? 제자들이 매우 그냥 근심 근심하더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분 양보를 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뭐 그래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반응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세요.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뭐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가서 맑은 산 공기를 쐬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그냥 등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가운데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별세는 지금의 말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고 제자들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구름이 오더니만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세요. 어떤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할 때 소리없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그를 덮으며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내 말을 말을 들으라 들으라. 하시니라. 바로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하나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끝나지 않고 너희는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경험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또 하나님이 또 그거로 또 부족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또 그렇게 친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더라. 그것도 몹시 두려워하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분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도.
만일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분의 음성, 목소리로 호정아, 너는 이번에 진짜 논문 통과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 왜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하지 않겠어요? 응?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낫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 답답하다. 답답한 인간들이네. 이렇게 우리는 성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못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를 참 탓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몹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몹시 베드로가 또 그렇게 근심하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야단치시거나 엄포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근데 성전세를 우리도 내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도 그냥 성전세를 내자.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어떤 지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유영자매 잘하는 거 있잖아. 그 잘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잘하는 거는 이 고기 잡는 거거든, 낚시. 왜냐면 어부였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진짜 한마디로 시군죽 먹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기를 가져, 그 다음에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니 고기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다는 거야. 아니 이게 이게 현실에서 그 일상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고기를 딱 잡았는데 첫 번에 잡힌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답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서 일상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아니 폭풍우도 단단하게 하신 분이 물고기 입에다가 돈을 넣겠어요? 예?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확률을 잘 따지잖아요. 물고기 속에 돈이 들어갈 확률 이게 몇 프로일까? 또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우연하게 누가 돈을 빠뜨렸는데 물고기가 그걸 딱 이제 그죠? 그 입에 집어넣은 거죠? 그 확률. 그다음에 그 수많은 고기 중에 그 고기가 첫 번째로 또 잡힐 확률. 이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가 될까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니까, 계산하기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낚으면서 정말 그 고기의 입을 탁 열어보는데 그 한 세겔이 탁
보였을 때, 와, 그 소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정말 예수님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대단하고 전능한 분이시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과 이런 기적을 베드로에게 체험을 시키셨던 건가요? 왜 이런 기적을 체험케 하셨을까요? 나도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냥 능동적으로 죽으시는 거구나, 죽음에 이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경험을 주님은 시켜주십니다. 왜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직접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많은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저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은 바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군에 입대했을 때, 사격장에 파견됐을 때, 바로 사격장에서 바로 그 초소에서 근무를 섰을 때, 바로 1500m 거리가 되는 그 고지에서 총탄이 저에게 날아왔을 때, 그 총알이 제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을 때, 한 발도 아니고 서너 발이 빠져나갔을 때, 이게 영화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근무를 섰던 그 고참은 바로 무릎에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라 빗겨 맞아서 누가 봐도 총탄이 날라왔구나 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랑이 사이로 보니까 총탄이 몇 발이 수발이 땅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네? 누가 총을 쐈어요? 바로 다른 부대에서, 거기가 그 사격장이라서 그런 식으로. 훈련. 세상에. 저는 거기서 사격 실습. 저는 거기서 이제 뒤늦게 그것이 막 현실로 와닿으니까, 그때는 뭐 너무 정황이 없어서.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바로 내무반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거는 진짜 막 온몸이 저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온몸에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와,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의 종으로 그때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저에게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간증을 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입을 딱 닫고 있었는데 너 왜 그 간증을 하지 않니? 그래서 이거 누가 믿겠나요, 이거를?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 아니냐? 간증하라. 그러면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러면 간증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몇 시간도 안 돼서 저희 교단의 그 잡지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선교사님, 간증거리 없나요? 간증 좀 해주세요. 제가 또 소름이 돋아.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사격장 얘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저를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주님으로부터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그 동전을 꺼내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저에게도 주님이 살려주시면서 그런 경험을 시켜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그 정도 경험을 했다면 막 지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를 보세요. 말 더듬여 썼는데 또 머리가 막 저려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손발이 저린 것처럼 머리가 저려서 너무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간이 안 좋아서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마스크 썼지만 저는 간이 너무 안 좋아서 중학교 때도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입냄새가 하도 심해서 이렇게 셀 수 없는 이런 어떤 많은 근데 주님께 다 치료해 주셨는데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는데 제 온몸을 이은 것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나약함이 전 너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은혜와 경험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체험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이런 경험을 갖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잘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고 체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은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도 잘 지고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그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 왜 내 십자가는 이리도 무겁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거니까.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십자가 가벼워 보이는데 왜 전 이렇게 무겁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에 따라 각 사람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그에게 맞게 알맞게 적절하게 그 십자가의 크기와 십자가의 무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작고 가벼운 십자가?
크고 커 우리 엄마. 크고 무거운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작고 가볍다고 해서 경거망동할 것도 아니고 크고 무겁다고 해서 실망하고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나의 믿음을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 주님이 주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각자에게 걸맞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려움 당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에만 생각이 붙들려 있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지어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잘 지고 가고 있는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냥 내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거 그것만 널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원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니? 라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